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의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의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제하지 않은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오늘 15장의 내용은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의 보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아내를 선택했을 때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자유지만은 결과는 엄청난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 인간이 수단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나중에는 참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삼손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여우를 잡았는지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곡식들 다 태웁니다. 이런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능력과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남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 보면은 참 다 머리가 좋아요. 그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생각은 저런 좋은 머리 가지고 바르게 선하게 사용하면은 얼마나 참 좋은 이런 결실을 가질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 자신도 엄청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셔고라운 죄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뭘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어요. 염소새끼를 가지고 지난 14장에서 그저 수수께끼를 갖다가 자기 아내가 자꾸 졸라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 뿌린 바람에 성질이 나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하자면 자기 마누라 생각이 난 거예요. 에이, 내가 괜히 또 성질 내서 마누라 놓고 왔는데 그 염소새끼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화해하러 가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버지의 돌아가도 아주 잘못한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 안에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염소새끼 가지고 찾아가서 화해를 먼저 요청으로 한 것은 또 이 삼손이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정의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그저 딴방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탐색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를 신청을 하셔요. 가정에 오면은 서로 어떤 갈등이 있으면 늘 탐색하면서 그저 자존심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 아내는 아내의 자존심 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삼손은 이걸 배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큰 소리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간 사람이 참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 돼가지고 가야 돼요? 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셔요. 그 염소 없으면은 하원에 가서 장미꽃 100송이 들고 가든지, 돈이 좀 모자라면 99석이 사가지고 가든지, 무엇인가 내가 준비해서, 그걸 하나님이 참 그래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 번 원수되면 서로 화해할 줄도 모르고 계속 그저 맞짱을 뜨고, 그저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한 지붕 밑에서 사람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또로 속상해가지고 성질낸 바람에 잠깐 밖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서로 늘 눈치 보면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화해해라,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오늘 삼손이 참 큰 사람이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와서 내 아내에게로 찾아가 가로되 내가 침시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또 멀리 성길나라 돌아갔지만은 그래도 마누라가 귀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삼손이 갔다가 그야 침실에 염소 새끼를 가져가서 화해의 제지처를 했는데, 항상 무엇이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누가 좀 서운한 일이 갈등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교회 와서도 왜 나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그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나중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나 다 성경적으로 해결을 그저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 12장,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로마서 12장 나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또 서로 갈등이 있으면은 내가 먼저 화해해서 이 갈등을 잘 회복을 해서 서로 화목하도록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참 열심을 다해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추우니까 더 저녁에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무엇이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복받아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다른 어떤 세상 조건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념에 빠지지 말고 예배 생활에 참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요. 기본에.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는데 그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장인이 아주 참 못돼 먹었어요.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면은 2절 보세요. 2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세상에 이런 못된 장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사이가 성을내 집에 갔으면은
또 자기 딸에게도 서로 화해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좀 야단을 친다든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뭐라 그랬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 2절에도 뭐라 그랬죠? 가로도 내가 그를 심히 못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줄로 생각한 거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버렸어요? 그를 자기 딸을 내 동목에 주었노라. 그러면 또 하나 잘못된 뭐예요?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크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로 생각한 거로 이 추측하는 일, 오해하는 일. 아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마음속에 그 삼손이 성깔이 좀 대단해서 집에 가버렸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계속 추측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아이고 저놈은 삼손이 내 딸을 미워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사실 아닌 추측하지 마세요. 그건 추측은 추측을 낳고 그런 죄를 짓기 쉬워요. 그 사람이 사실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줄로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추측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이제 또 뭘 쓰느냐 하면은 혼자 소설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소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남을 추측하거나 오해하거나 공연히 공상에 빠져가지고 그 소설 쓰고 앉아 있지 말고 나에게 사실이 아닌 것은 마음속에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블레셋 나라 하나님 모르는 이 삼손의 장인 뭐시에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는 줄로 알고 내 딸을 당신이 친한 동무에게 줘버렸다. 또 동무에게 준 것도 참 잘못한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물론 성질이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데 그저 얼른 친구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요, 이 인륜 대사 중에서 결혼시키는 것도 참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는데 결혼했으면은 배우에서 부모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잘 살도록 때로는 다둑 끓이기도 하고 또 보따리 싸게 집에 오든지 전하면은 야단을 쳐서라도 빨리 가 살아라. 그런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갈라서 그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평가에 학생들한테 1위 가장 인기가 있는 교수예요. 그래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찌질이 알파들. 찌질이 뭐라고요? 찌질이 알파들. 이제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교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는 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니 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또 뭐도 잘한 거예요? 학점은 높은데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찌질이 알파라. 찌질이 알파. 얼마나 모르냐면 그거 보니까 그저 원룸한 임대 계약도 제대로 못한대요. 서울대학교 온 학생들이. 영어와 컴퓨터와 시험은 머리는 앉아가지고 공부는 잘해서 대학을 하는데 원룸 임대 계약도 하나도 못하고 할인점에 가서 간단한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시키는 거. 엄마 환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엄마가 해줘. 서울대 학생이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컴퓨터 잘한다고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살아가면서 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쓰면서 이 청년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영어는 줄줄줄 다 잘하고 컴퓨터는 확 두드려 패는데 임대 계약서나 제대로 못 쓰는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할인 매점에 가가지고 돈 한 푼 할인 받을지도 모르는 학생들. 오늘 부모님들이요, 너무 침 아프게서 기르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자꾸 고생도 해봐야 돼요. 날씨가 영하 찬바람이 쌩쌩 불고 10도, 13도 이상 내려가도 그 심부름 시키셔요. 가서 뚜부 한번 사와라. 가서 마당 좀 썰어라. 평생 빗자루 한번 안 들어보고 결혼하니 이게 집안이 아주 엉망이죠. 돼지막인지 소막인지 돼지도 더러워서 안 살겠다고. 돼지도. 무엇이나 어려서부터 청소도 해보고 빗자루도 썰어보고 성실하게 일할 줄 알아야 이런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오늘날 이 얼마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죄송한 저희 형제는 6남매입니다. 그래도 6남매 중에서 아버지가 참 저에게 일을 많이 시켰어요. 풀매 가지고 와라, 소매 가지고 와라, 나무에 가지고 와라, 미꾸라지 잡아 가지고 와라. 학교에 와서 그저 일할 때는 공부하지 말고 조퇴 가지고 와라. 너는 학교 진학도 하지 말고 그저 학교만 졸업하고 돈 벌러 가거라. 그래도 집에 책상에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질 않아요. 너무 잘해버리면은 상급하게 진학해야 되니까. 그러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 자랑이 아니라 6남매 중에 그래 제가 나아요. 그래도요. 이순이는 잘 고른 줄로 생각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해봐야 무엇이나 사람 구실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치마폭에다가 엄마가 숙제까지 다 해주고 가방까지 싸주고 이불도 개워주고 하니까 결혼해도 이불 하나 개울 줄도 모르고 이런 따분한 인생을 사니까 오죽했으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찌질이 알파들. 오늘 찌질이 알파 없어요? 이게 찌질이 알파? 나는 우리 주기소에 가서 가끔 보면 학생들이 알바를 막 하잖아요. 추운데도. 그럼 내가 늘 등을 두들겨 줍니다. 그래, 도둑질만 말고 무엇이나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지. 지난번에 스위스 스웨덴 갔다 오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고 생활이 아주 넉넉한데도 자녀들 다 대학교 앞에서 알바한대요. 책도 팔고 학생들 상대로.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자기 동기들한테.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자녀들, 그러니까 장인도, 삼손의 장인도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저 괜히 공연히 혼자서 미워하는 줄로 알고 내 동목에 주었다. 또 얼마나 잘못하냐면은 그 동생이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삼손이 장인이 결혼했던 처음에 결혼에 따른 남 족버리고 동생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 했을까요? 아는 사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이나 돈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자들이 뭘 가지고 장가를 가죠? 예? 결혼지참금. 삼손의 장인도 그 꼼수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마음의 순수함도 없고 계산적으로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딱 그저 처음에 결혼했던 다른 남 줘버리고 삼손이니까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마음속에 욕심 탐심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아주 악한 세상이라 자기 아들 딸들 팔아서라도 이 돈을 챙기는 이런 악한 세상이에요. 물론 돈이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지만은 무엇이나 정당하게 하나의 땀을 흘려서 이마에 땀이 나고 성실하게 참 일해서 벌어야지 아들 딸들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어디서 쓰려고 그래요?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런 자족하는 생활을 합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삼손이 장인에게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참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이 이렇게 하는 건 곧 이스라엘을 모여가는 줄 알고 3절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수심을 가지고 오늘 4절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몇 마리를 붙들어 왔어요?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참 삼손은 재능이 좋아요. 어떻게 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끼리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기름 발라서 회를 달아요. 그러니까 회만 150개. 그래서 이제 블레셋 나라 그 농사해가지고 이제 곡식 얼마 거둘 때가 되는데 그 곡식에다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오늘 거기 5절 말씀 보니까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제하연 곡식과 감난을 사른지라. 1년 농사 잘 지어서 추수할 쯤 되어서 삼손이 갔다가 그저 하나의 어떤 보복성을 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그 곡식 밭을 다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불로. 물론 삼손의 장인이 잘못했지만은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모욕한 일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나라 이런 곡식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아주 화가 치밀습니다. 누가 이 곡식단에 불을 질러서 이런 곡식을 태우는가? 그래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연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 곡식단을 다 불사르는 걸 물어보니까 삼손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삼손의 장인과 그 여인을 다 이제 불살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수수께끼를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은 당신과 당신 집에 그제다 불살라 버리겠다. 자, 14장 15절 보시죠. 15절. 자,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1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냐. 만약에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다 그저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 삼손의 첫 번째 아내 됐던 그 아내가 삼손을 자꾸 졸라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는 참 뭘 배워야 되냐면은 항상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교회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삼손의 아내도 아무리 블레셋 청년들이 협박했다 할지라도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했어야 돼요. 남편의 편에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자기 남편을 갖다가 자꾸 그냥 눈물을 질짜고 울고 그저 밥도 안 먹으면서 막 졸라대니까 나중에 이제 삼손이 말했는데 그 말을 가서 그냥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게 마지막 결과는 어때요? 결과.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고, 이런 인간 수단 쓰고 잘못된 선택은 마지막에 이런 큰 화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처음에 삼손의 아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까지 다 블레셋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다 그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실패하는 것도 우리 기록에서 우리의 거울로 보내주신 것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엇이나 선악간에 분별해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돼야 돼요. 참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그 14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그저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찬송가에도 늘 부르시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여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성군이고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자기 영적 관리하지 않으니까 3번씩이나 자기를 속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또 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서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수단 쓰면은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손해를 가져와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뭐 교회도 잘 다니시고 찬송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모르는데 이런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장인과 그 처음 아내가 이 블레셋 사람이라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성질이 나가지고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또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갚은 후에야 말리라고. 이제 삼손은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과 처음 아내 됐던 이 블레셋 여자를 불을 살렸다고 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삼손의 마음속에 증오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저 가서 다 막 칩니다. 이 엄청나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리고 하고 크게 도리고 그래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그저 아주 그냥 뭐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원수를 갚고 삼손이 나중에는 하나의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하나의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지금은 좋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삼손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하나의 보복성 같은 그런 뉘앙스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이런 구심점을 붙여가지고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하고 야 삼손이 저런 능력 가지고 원수를 보복을 하고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쉬워요.
그래 항상 우리는 무엇이나 다 마음속에 원수 갖고 이런 포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꼬이려고 하면은 이상스럽게도 그 사람을 미워서 행한 것처럼 상대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도 상당히 사람을 봤을 때는 하나의 영을 가리기 쉬워요. 저런 놀라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보복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맡기고 우리는 끝없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되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물론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저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그걸 잘 진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본인 자신도 복이 되고 또 사람에게도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과 이런 좋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힘이라고 하는 것도요, 힘을 쓸 곳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오늘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예배가 있으실 날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얼마나 소중해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들으면 또 뭐 나 혼낼라는지 모르지만은 군에 가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밤에 노름판에 가서 화투놀이를 잘 하셔요. 그런데 밤새도록 화투하시고도 아침에 절대 허리 아프단 말 안 하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들에 가서 일만 하고 있으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 화투 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는가. 일할 때는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그 화투놀이학원에 가서 몰래 침 말라가지고 문구들에 봤어요. 어떻게 치는가. 그게 등도 뒤로 안 돼요. 이런 방바닥에 뺑 눌러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새끼 팔아가지고 장날만 되면 그날은 싸워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노름판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린 마음에 긴 막대기에다가 철사를 2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두꺼운 집을 내려가지고 내가 합선을 시킨 거예요. 그럼 전기가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도 고민이 돼요. 세상에 이제 전기가 합선돼서 두꺼비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또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촛불 켜놓고 해요. 그럼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마당에 있는 신발을 갖다가 전체 몰아서 옛날에 시골은 재래기 화장실이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젖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신발 가져간 사람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에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은 아이고 한 번 하다가 그냥 전기 나갔으면 가야지 왜 밤새도록 화투놀이 하면서 가정불화 일으키냐 이거예요. 거기서 느낀 거 그거예요. 힘을 쓸 때 힘을 안 쓰고 큰데 힘을 쓰고 나서는 이제 밤새도록 두들게 됐으니까 그 다음날 일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제 누워 자야 돼요. 이제 밤에 이제 또 일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힘을 써야 하는데 다른 데 힘은 다 써버리고 정작 힘을 쓸 곳이 쓰지 못하고 골골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저 예배 시간 빠지고 다음에 그저 좀 피로 풀리면 나가야 되겠다.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써야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양심도 알잖아요. 양심도. 뭐 양심 없는 사람 내버려 두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다가 힘을 쓰고 있는가? 오늘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쓰라. 믿음을 쓰라. 어떤 삶의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수단만 쓰지 말고 그 가운데서 양심을 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써야 그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이겨나가서 고난과 시험이 변해서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은 토요일부터 완급 조절을 하셔야 돼요. 토요일날은 좀 늦게까지 테레보시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밤문화에 보니까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사는가? 나는 세상적인가 정욕적인가 세속적인가, 아니면은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믿는 일에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데 힘을 씁니다.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자기에는 힘을 쓰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의 취미생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오늘도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못 섬기면은 나중에 두고 후회스럽고, 오늘 삼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힘을 써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의 그저 마귀의 이런 성경적인 블레셋과 물리치는 건 참 귀한 일인데 그동안에 힘을 잘못 쓰니까 가정 파탄되고, 또 누가 봐도 모양새가 삼손은 능력 가지고 보복하고 원수가 없는 사용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써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영원히 후회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힘을 쓸까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마음속으로 이런 추측하거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런 오해 다 풀어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삼손이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자기 아내 화해하러 갔는데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이 살아가면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원수 맺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불목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마다 가정의 모든 위기와 역경을 회복해서 가정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탤런트와 이런 은혜와 지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이다 힘을 써버리고 믿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한 우리 어리석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어느 분야에 힘을 써야 되겠는가 바르게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도 가정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육간의 병들어 나아간 심령들을 치료하소서. 주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 충성하는 성도마다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우리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